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과 용서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를 들어서 해가 바뀌거나 또한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다짐을 세우고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학업이나 직장에서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출발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혼자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그 공동체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뭘까요? 이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좋게 지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좋게 지내자라는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될까요? 좋게 지내자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단계는 뭘까요?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용서 없는 관계는 언제나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갈등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없는 관계는 형식만 남아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용서와 사랑, 이 용서와 사랑이 관계 회복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은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인간적 기준의 한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끊임없는 용서의 필요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읽었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새 사람으로서의 입어야 될 덕목,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될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평강으로 관계를 세워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이 설교는 단순히 용서해야 된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도덕적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용서가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지,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까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비결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바로 끝없는 용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끝없는 용서. 이 끝없는 용서를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는 묻습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18장 21절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을 여러분 자세히 기억해 보세요.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은요,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3번까지 용서해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3번까지 용서해 줬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그 기준에서 더 관대하게 나아갔어요. 그 랍비들은 3번까지를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그 3번에서 넘어서서 7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7번을 베드로는 제시했지만은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계산과 한계 속에서 용서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처를 기억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잘못 앞에서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적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준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구를 문장으로 그냥 해석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490번이죠. 단순히 490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수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완성수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표시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7번을 하니까 물었어요. 그 7번은 완전수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완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490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용서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주님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에게 상처 준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에게 아픔을 준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악한 것을 준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잘못을 계속 기록하지 않고 용서의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한하게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무한하게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03편 12절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는요, 어떨까요? 끝이 없고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용서, 조건이 없는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 무한한 용서를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도 동일한 잣대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로 용서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용서를 받았지 않느냐? 너희도 똑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 한없는 용서를 똑같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용서 없는 공동체는요, 갈등으로 무너져요. 용서 없는 공동체는요, 분열로 무너지는 거예요.
용서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사랑과 평강으로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용서의 태도는 교회에서만 해야 될까요? 아닌 거예요. 가정, 직장과 사회 속에서 화해와 화평의 영예,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적용이 되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베드로가 제시한 인간적 기준은 한계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끝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횟수가 아닌 거예요.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용서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잘못 앞에서도 용서의 태도를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습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예,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를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면서 77번씩 아니라 77번을 70번씩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금과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본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면은 한 종이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어요. 야,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요, 금 한 달란트는 34kg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러한 엄청난 돈을 빚지고 있었어요. 이런 엄청난 돈을 빚지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노동자의 임금 수천 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임금이에요. 1만 달란트니까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임금은요, 그 종이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이 엄청난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때요?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습니다. 이 갚을 수 없고 크고 무거운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탕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빚을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셨다는 말씀. 이 죄를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탕감받은 종은 어떤 종이냐 하면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조그마한 돈, 예를 들어서 수억 원을 탕감을 해줬는데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은 이렇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이 100데나리온은요 약 100일치 임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수천 년치 임금을 탕감받았는데 그럼 100일치 임금 정도 되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극히 작은 금액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돈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그 종은요,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두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끄집어내서 끝까지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종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 종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그는 결국 임금에게 다시 불려갔어요. 임금에게 다시 불려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은 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는 작은 잘못을 붙잡지 않습니다. 서로 용감하며 사랑으로 채워갑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로 무너져 버리지만은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는 평강과 화해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작은 잘못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붙잡지 말고 용서와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태도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세 번째로는 사랑과 평강으로 관계를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사랑과 평강으로 관계를 세우라. 예, 사랑과 평강으로 관계를 세우라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품의 나열이 아닌 것입니다.
새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국률, 자비, 겸손, 온유, 인내를 입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품의 나열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국률과 자비는 뭘까요? 이 국률과 자비는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 바로 국률과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과 온유는 바로 뭘까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인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으면 바로 뭘까요? 인내잖아요. 이 인내는 바로 뭘까요? 반복되는 잘못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의 덕목은 바로 관계 회복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러한 덕목은요 뭘까요? 그 새 사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즉 관계 회복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3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용서하라는 것은요, 이 용서는 선택이 아닌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개인의 감정을 넘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실천하는 덕목이 바로 뭘까요? 용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3장 14절의 본문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덕목들을 따로따로 존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만드는 힘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관계의 덕목들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게, 딱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 사랑장에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 회복의 최종적 동력이에요.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는 완전한 띠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평강은 단순한 갈등의 부재가 아닌 것입니다. 갈등이 없다고 해서 평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질서가 공동체 안에 자리 잡는 상태가 바로 뭐냐 하면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질서가 내 속에서 자리 잡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자리 잡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개인의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화해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새 사람의 덕목을 잇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묶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공동체를 지배할 때에 관계는 회복되고 교회는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평강으로 관계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세 사람의 덕목을 날마다 잊고 성품의 변화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불만과 갈등이 생겼을 때에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이런 덕목들을 하나로 묶는 띠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주장하도록 맡겨버리고 화해와 평화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단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결단은 바로 관계 회복과 용서인 거예요. 관계 회복을 결단하라는 것이죠. 용서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빛을 탕감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붙잡지 않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세 사람의 덕목을 잇고 사랑과 평강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용서와 사랑은 개인의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화해의 증거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멀어졌던 관계를 회개와 믿음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모든 관계도 새롭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가족, 교회, 직장, 친구 관계 속에서 갈등과 상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자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용서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과 평강으로 세워질 때에 세상 속에서 화해와 평화의 증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화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결단은 관계 회복과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와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사랑과의 관계는 먼저 용서하는 태도로 회복하고 공동체는 사랑과 평강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화해와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 회복과 용서의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 속에서 갈등과 상처가 있을 때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덕목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주장하게 하여 세상 속에서 화해와 평화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